이 시간 선포될 그 말씀,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 주님 그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의가 아니기에 주님의 그 의를 붙들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려고 하오니 먼저 전하는 자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듣는 이들 또한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12월 들어와서 대강절, 즉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 첫 번째 시간에는요, 진정으로 참된 자유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교회 생활 가운데 종교적 의식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이 나를 또 얽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 주일만 생각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또 예배에 나와 봉사할 것을 생각하면 그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 다음날 출근할 것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러한 주일,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의 능력을 누림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한다. 우리 첫 번째 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그가 오신 이유, 지난주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사 모든 것에 기준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그 말씀의 기준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기준, 우리의 삶의 그 기준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가 오신 이유, 그 본격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진정한 기준이 있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이 되면 꼭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제 또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저보다 위이시거나 또 저보다 한참 아래이시거나 그래도 아마 통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제 학창 시절 얘기를 해보면, 체육 시간이 되면은요 얼마나 신나고 기쁜지 운동장에 모여서요 3, 3, 5 정말 오합지졸처럼 자기들끼리 분산되어 뛰놀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업 종이 쳐요. 그게 들립니까? 수업 종과 상관없이 저희는 그냥 자유를 누려요. 그럴 때 저쪽에서 추리닝을 입은 체육교사 선생님이 터벅터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시큰둥하게요, 그냥 아무나 딱 집어가지고 죄송해요, 야 너 기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 경험 있으세요? 너 기준. 그러면은요 그 호명받은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기준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앞뒤 그 오와 열이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교련 수업 때도 이거 하지 않을까요? 군대에서도 하지 않을까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이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우리의 모든 삶이 흐트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순간적으로 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질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안전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질서가 될 때,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곳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3장 1절 뱀. 그런데 뱀은
언제나 우리의 역사는 그런 데의 역사예요. 예배 정말 충만하였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함께 있을 때 두려운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계시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 다음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우리 권사님 계시면은요, 정말 누구를 만나도 함께함에 든든함이 있다니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또 너무나도 그리웠던 또 우리 이영인 권사님, 문경수 집사님 보니까요, 10년 전 20대 때 저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머리가 조금 더 풍성했고 피부도 더 좋았고 저보고 조인성이라고 불러주셨던 제가 지금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젊음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홀로 있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조금은 떠나는 그 순간 무너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들뜨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불안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경각심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까 경각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참된 놀라운 역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장의 그 말씀의 시작, 그런 은혜의 땅 가운데 뱀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뱀이요, 히브리 원어 그대로 보면 나하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별 다른 뜻 없어요. 그냥 파충류예요. 그냥 뱀 그 자체예요. 그러니 이 뱀이라는 존재가 어떤 되게 무시무시한 그런 정체로 다가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뱀의 존재를 낱낱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후에 이 뱀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 다가온 뱀의 정체를 3장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뱀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뱀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물론 모든 뱀이 곧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3장에서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뱀을 통하여 왔고 뱀을 이용하여 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뱀일까?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뱀을 통해 여자를 유혹할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간교합니다. 그러니까 주목해볼 단어가 뭐예요? 가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간교예요. 여기서 간교하다는 뜻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원어 그대로를 보면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룸이라는 그 단어, 그 원뜻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롭다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총 11번 사용되는데요. 창세기와 욥기에서 3번 아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교하다, 영석하다,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아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나머지 8번이 잠언에서 사용됩니다. 잠언에서 이 아룸이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우리가 잠언을 어떤 책이라고 부릅니까? 지혜의 책.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되는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룸, 그 지혜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손에 붙잡힐 때 창세기에서는, 욥기에서는 간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잠언에서 진정한 지혜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화창해요. 이 더위 어때요? 끝내줘요. 과일의 열매를 정말 단단하고 싱그럽고 달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위입니다. 그러니까 무더워야 과일이 맛있어요. 맞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어때요? 이것이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샤워를 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땀이 흐르니 와, 옷을 입기가 싫어요. 정장을 입기가 싫어요. 넥타이를 풀어 집어 던져요. 차라리 그냥 옷을 벗고 수영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예배 가기 싫어요.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하여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것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언제 사용하는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지혜를요, 그냥 사용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지혜를 사용하였느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지혜로웠겠죠.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그 상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지혜 중에 지혜. 가장 뛰어난 지혜. 즉 교만한 상태를 사단이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이 교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자리. 우리 지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백성이라고요? 무너짐. 야곱의 허리에서 출생한 민족. 그러니까 무너짐을 기억할 때 그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겠죠. 홀로 서는 백성, 자신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일어나는 그 백성,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홀로 설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단은요, 이런 교만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감독과 그 집사를 교회에서 임명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교회 이제 막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직분 자리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였던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귀가, 사단이 왜 정죄를 받았는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는 순간 사단에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최고이고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며 나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사단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능력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왜 이렇게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충만하신지.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할지 참으로 기대가 돼요. 그런데 교만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이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세상의 교회들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야만 해. 그러는 순간 뭐라고요? 교만의 자리에서 사단의 도구가 되기 딱 좋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함께 해야 한다. 내 생각만이 옳지 않다. 그러니 들어야 한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 정말 교회 성도님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된다. 목사님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 참 우리가 그거 정말 못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빠지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까?
돈이 많으면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반대로 돈이 없다고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사람이 없다고 세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 못 쉬어요. 저도 정말 못 쉬어요. 쉬러 가면 죄책감 들어요. 죄 짓는 것 같아요. 쉴 틈이 어딨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도 모자른데 쉴 틈이 어딨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무너지시는데, 내가 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시는데, 내가 이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이 파트 섬기지 않으면, 내가 교사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괜찮다, 돌아가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땅히 서야 할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죠. 그러나 때론 그 마음의 곤비함과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그 일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요. 스스로 그 부족함을 통하여 저분 없는데 이거 될까? 야, 목사님 지금 안 계신데 이 교회 어떻게 할까? 빨리 돌아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공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충만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노출된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이 사단에게 붙들려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열정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최선이 오히려 교회의 갈등을 유발하며 목사의 그 고집과 아집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처음부터 나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함을, 결코 사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됨을. 또한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그 일대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 가운데 이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의미라니까요. 자,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의 참된 신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그 얘기에,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심각한 위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뱀이 나타났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였겠느냐? 뱀은요, 애굽의 상징입니다.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 못했는데,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파라오라는 그 명칭을 찾아보시면은요, 가면이 나와요. 모형이 나와요. 근데 그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을 모형화했을 때 머리에 달려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애굽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뱀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코브라와 같은 독사 보세요.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소리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한번 물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움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뱀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애굽, 즉 이집트에 분포하였던 많은 종류의 뱀들은요, 독성이 없었대요. 그 인간을 해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 뱀이라는 존재는 바깥으로는 적군을 쓰러뜨리는 강한 존재이고 안으로는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평안의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니 이 뱀은 애굽을, 이집트를 보호하는 존재였다니까요. 자, 그럴 때 3장에 뱀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를 유혹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애굽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는 이들을 유혹하는 존재, 이것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포지션이 있습니까?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서 애굽은요,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곳의 대명사가 애굽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났다.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회피한 것,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렇게 애굽이 성경에서 출연해요. 근데 이 애굽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어서요. 이 두 가족이 너무나도 번성하여 서로 헤어져야 하는 그 순간에 롯이 소돔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많은 것이 곧 애굽과도 같았더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소돔이 어떤 땅 같아 보였대요? 애굽 같아 보였더라. 그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은 실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배 시간에 제가 F.W. 그랜드 그 신학자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그 애굽,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설명드렸어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그 그랜드의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애굽 땅은 큰 강을 따라 이루어진 약간 좁게 펼쳐진 나라이다. 인근에 사막이 펼쳐져 있으므로 사막으로부터의 생존 싸움이 늘 있는 나라였으나 비가 내리지 않아도 웅장함으로 넘실거리며 흘러넘치는 물줄기 나일강을 소유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인해 언제나 애굽은 풍성한 땅의 소출을 가질 수 있었다. 한마디로 애굽은 하늘로부터 자유한 나라였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 구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를 바라보는 대신 아래 땅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이다.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것에는 조건이 걸린다. 위로부터 풍족한 비가 내려야만 그 땅에는 젖과 꿀의 소출을 제공한다. 가나안은 의존의 땅이며 애굽은 독립의 땅인 것이다. 애굽은 보이는 강을 신으로 섬기며 단 한 번도 마르지 않는 거대한 어머니의 젖줄에서 소출을 얻는 반면 가나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땅이다. 하나님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소산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가 인도하는 옳은 곳으로 나아가며 그가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그럴 때에 애국과 같은 땅은, 애국과 같은 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호주에서 이민자의 삶을 통해 그 이방 백성으로 살 때 얼마나 이 애굽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불안한 그런 시절 가운데 비자를 위해서, 조금 안정된 그 비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 좀 이사 좀 가지 않기 위하여 안정된 그 주거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정착하며 땅의 것으로만 충족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지고, 그러니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때론 우리들의 삶의 그 쉼표를 통하여 쉬게 하시고, 때론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한 뱀, 그러한 사단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사단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지피지기면 뭐예요? 백전백승입니다. 어떻게 이 사단이 이 여자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길 바래요. 먼저 이 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여자에게 접근하는데요. 이 뱀이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한 말이 뭐냐면 참으로예요.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긍정과 함께 사용되면 더한 긍정을 뜻합니다. 참으로 그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 그 신실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참으로가 부정과 합쳐지면은요, 강한 부정을 넘어 의심의 마음을 싹트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에 정말 그럴까? 라는 강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이 말로 그 여자의 마음에 강한 회의를 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어서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데요. 뱀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 가운데 각종과 임의라는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 모든 말들을 빼버리고요, 먹지 말라는 것을 전체로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2장의 그 말씀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로 먹으래요. 동산의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마음껏 자유대로 먹으래요.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래요.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셨느냐. 먹지 말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의 미묘한 그 트림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것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만을 강조해요. 여기에 나타난 사단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회의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심이 싹을 트고요, 의심이 싹 트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떨 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셨는지 간증하느라 바빴어요. 얼마나 그것이 충만한 기쁨이었고 은혜였는지, 교회 건물에 대한 부분,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집의 재계약 문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 동역자들을 하나씩 붙여주시는 그 모든 여정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냐고. 주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루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것들은 참 많지만 오늘 당장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사단이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이구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이 없으면 의심이 싹을 트고 의심이 싹 트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여자가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만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런 질문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뱀아. 야 네가 지금 좀 잘못 알고 있어 뱀아. 너무 웃기게 얘기를 하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각종 임의대로 먹되 중앙에 저 보이지 생명나무 옆에 저 선악과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 너 말 되게 웃기게 한다. 왜? 근데 왜 물어본 거야? 그 순간 끝나요. 맞죠? 그 순간 끝이 나요. 그런데 여자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 아니 오히려 그 고백을 보면 부정적인 마음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마음.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여인은 만지지도 말라 말이에요. 왜요? 평상시에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불만으로 여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미 의심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오직 먹지 못하게 하신 선악과만을 말하고 먹지 말라 하였지만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창조의 상태는요,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신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퍼펙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창조의 상태는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이 온전함이 더하여져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의 상태로 변해버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들의 상태고요. 물론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 더 높은 상태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을 상대적 말씀으로 격화시킵니다.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대적으로 격화시켜 죽을지도 몰라 자신의 생각과 어쩌면 자신의 소원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 진리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적당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이 더 무서워요. 그거 아십니까? 이단은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알되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함을 갖지 못하고 최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이단들이 말씀을 농락하며 유혹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히려 대충 알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자기만 옳은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내가 이 사단의 거짓을 이겨낼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된 정보, 흔히 말하는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건 무엇이라고요? 진리 아닙니까? 참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없으므로 흔들린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외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나의 연약한 그 모든 순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암송하였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렸던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설 때 사단의 톡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자가 이렇게 깊은 회의에 불신에 휘말리게 되니까요,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짓 확신을 심어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원하였던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적 명령을 적화시키면서 자신이 원하고 있었던 것을 사단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된 것이에요. 죽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던 그에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감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도전장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 여인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단 하나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언제나 단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 사단은요, 이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그 여인에게 심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으로 인하여 여인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사단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것,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잠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불평할 수 있지만 뭐 하지 말아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죽음으로 확증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닌 거로 우리에게는 사단을 향해 그 모든 것을 집중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나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사랑을 붙들 때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뱀의 유혹이 여인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니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가 무엇이에요? 6절의 그 말씀, 나무를 본즉 뭐래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선악과를 처음 보냐고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선악과를 봄으로 진리로 나아가고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항상 봤던 나무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자리를 잡으니 선악과를 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시선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는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듣는지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예요. 정말 설교의 홍수시대, 무엇이 진리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의 눈을 통해 귀를 통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것들로 인하여 혼란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 교회에 모였다면 그 바른 신학 아래서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을 보아도 기준을 통하여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기준을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나 말씀하세요. 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혼미해지는 시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화, 애니메이션, 세상의 많은 미디어들, 듣는 음악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피하게 할 수 없지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심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통하여 행동이 변화하니까요. 변화하니까요. 결국 이 여인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무엇처럼 되고 싶어서? 5절의 말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라면 이 선악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선악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적은 없었어. 안 먹을 거야 확신할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진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소견이, 나의 경험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욕망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여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엄청난 신통력을 가지고 창조해내고 요술을 부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들의 교만한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일까요? 안 먹는 것일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떠나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도 그 여인과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최고를 골랐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말해요.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얼마나 기도해야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위하여 엎드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간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가끔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요. 기도할게요, 성도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몇 가지 말씀하시긴 하는데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바쁘신데 요즘 저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참 감사해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대요.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세상의 가장 큰 지혜를 통해 나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다면 말씀을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령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 가운데 분별의 영혼을 통하여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붙들기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준을 떠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듣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사단에게로 나아갔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아픈 자리에 우리가 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참된 그 소원, 여전히 가득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의 말씀 붙들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능력 뭐라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음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연약한 자리에 있는 나, 고아와 같은 나, 상한 갈대처럼 쓰러져가는 나,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사단을 향하여 그의 도구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깨달아 기억나게 하사 예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이렇게 찬송하며 소원하여 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성령이. 그러니 우리들의 참된 소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님 인도하심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다른 건 없습니다. 의지 안 됩니다. 결단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과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여 나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심령 주님 앞에 엎드려 지우니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유혹
기독의 자리에서 일어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인하여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역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만함을 간구하고 우리들의 참된 그 소원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들의 심령을 붙드시옵소서. 주님여, 우리들의 그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주님여, 우리들의 그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오직 당신들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순종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역사 주 뜻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모든 부족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이 사단의 도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의 진리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의심 가득한 순간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확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들은 말씀 흩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길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 될 때 그가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